22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 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손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악한 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천사가 막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나귀가 천사를 보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려가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람이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발람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시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발람은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발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귀가 3번이나 비켜서 다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발람은 벌써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발람은 영적으로 눈을 감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
심지어는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발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죽이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돌이켜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35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발락이 모압 경계 지역까지 발람을 마중 가게 됩니다. 우리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 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이렇게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라투손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모압 왕 발락은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라고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을 통하여서 발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요소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단기간에는 그의 죄악의 모습이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으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함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락은 그 이후에도 발람을 유혹하기 위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는 발락의 욕망을 담은 제사와 한대와 명예와 부를 통해서
그 발람을 유혹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잘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때로는 발람과 같이 우리의 길을 막는 나귀를 때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 제약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뜬 이후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결승점은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따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유혹에 빠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타협을 하며 중립적인 모습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하게 보며 생각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발람과 같이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축복의 말과 축복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것들 가운데 가르치는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